말씀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쭉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일들, 온갖 시기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이것은 9가지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의 특성이 이렇게 9가지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인 이제 내용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특성 중에서 오늘은 사랑을 볼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한 개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특성들이 사랑에 종속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큰 기쁨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8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이 8가지 특징도 다 사랑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아마 10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10주 정도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하고 12절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게다가 또 예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일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도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재작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수련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회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이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묘사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두 본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표현할 때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 번 인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두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는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라는 열매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랑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중요성부터 생각해보죠. 일단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전날의 사건이죠.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는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익숙한 분들이라면요 이 배신자가 누군지 알 겁니다. 누구죠? 네,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같이 있는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도 아니었고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유다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죠. 그렇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맺은 적이 없는 거죠. 그는 배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이 배신이라는 주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배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다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나는 아직 이 기독교가 참된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기독교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죄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죄 하면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악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딱히 살면서 나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은 나는 딱히 살면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체로 사람들을 잘 대해줬고 특별히 형사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대체로 선하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죄하고 악행을 구분합니다. 죄하고 악행을 구분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더 이상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전자제품이 플러그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 전자제품은 기능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선행은요? 나는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단순히 악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그 얘기를 좀 깊이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옳은 일 이면에는 안에는요, 위선과 자기중심성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나쁜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신과 계속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런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 청년을 위해서 아주 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청년을 잘 키워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키워내는 모든 과정 중에서 어머님은 이 청년한테 착하게 살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 줬어요.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해준 모든 말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삶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은 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다 듣지만 어머니에게 절대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전혀 받지도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려고 찾으러 와도 어머니를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없다니까요.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배신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 너는 정말 나쁜 애야. 너를 그토록 위해주고 사랑해준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하고 무시하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조차도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느낄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갖 일들을 다 하고 되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 사람 되게 좋은 목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되게 나쁜 짓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학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도 착한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벌써 이러고 있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본질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 위선과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유다로 돌아와 보죠. 유다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배신자예요. 유다가 저질렀던 가장 큰 악은요, 물론 유다는 이제 돈을 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기도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근데 유다가 저지른 제일 큰 악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분의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요. 죄는요, 그분의 마음을 짓밟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좋은 소그룹 경험을 했습니다. 예. 유다는요, 올바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기적을 흔하게 봤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신앙이 별로인데, 내가 신앙이 별로인 이유는 내가 거지 같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죠. 이 교회 소그룹은 별로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설교 역시 별로야. 길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의 매일같이 기적을 봤습니다. 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냥 이게 일상이었어요. 유다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소속될 수 있는 최고의 교회를 다닌 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다는요, 동료 제자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다는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온갖 은사들, 능력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12제자 안에는 유다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유다 역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유다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어떤 의미에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섬뜩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정규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혹은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고 상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탁월하게 교리를 정직하고 깊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열매로 저를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저는 은사는 있지만 성령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의 목회자이자 학자였어요. 이분이 쓴 사랑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과 그 열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은사와 사랑을 구분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적이나 설교의 영적 은사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사랑이나 거룩함처럼 마음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요, 설교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온갖 종류의 은사는 몸을 장식할 수는 있지만 몸의 형태를 바꾸지는 않는 귀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매는 바로 그 영혼을 귀중한 보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온갖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굉장히 보석으로, 예쁜 보석으로 저를 치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더 아름다워질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나요? 당신은 아름답군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해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실하다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은 옷과 보석을 몸에다가 붙이고 치장하기 전에 일단은 다이어트부터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정직하잖아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일단 살을 좀 더 빼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말할 겁니다, 저한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마치 여러분들의 몸에 붙이는 보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잠깐 멋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그분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요. 이게 중요성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지어 은사가 있을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요, 저는 하신 일을 보면서 많은 특징들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중요한 걸 거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은요, 문화가 말하는 사랑과 달리 자기를 잇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잇는 사랑이에요. 1절을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는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잠시 후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 자신이 잠시 후면은 배신당할 거라는 것, 자신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고통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내가 요즘 이런 상처받은 일이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켜야 되겠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는 이제 좀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예수께서는 이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잊고 계세요. 자기 자신의 고통도 잊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사랑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맞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 모든 것들은요, 외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자아와 연결시켜서 내가 생각할 때 벌어지는 악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자아에 집중하고 내 자아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럼 시기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나한테 사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촌과 나는 친합니다. 사촌과 친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도 보러 가고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촌이 땅을 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시기라고 부르죠. 그냥 원래 사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촌이 땅을 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이 사촌 어떻게 땅을 샀지? 뭐야, 아빠가 부자였잖아. 근데 왜 우리 아빠는 가난한 거야? 왜 나는 물려받은 돈이 없지? 그러면서 외부에 벌어진 어떤 일을 내 자아와 계속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잘된 일을 그냥 잘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꼭 자기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광일 전도사님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시다. 굉장히 목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합시다.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광일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오광일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그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오광일, 그 내가 키웠잖아, 내가.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보세요. 외부에 벌어진 어떤 일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아를 높이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랑과 시기와 교만과 무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요, 좋겠다. 그 땅에 뭐 할 거야? 묻는 거죠. 오도사님이 성공하잖아요. 그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겠구나.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잘남도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못남도 잊어버리고요. 자기의 상처도 잊어버리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할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는 사랑 있잖아요. 이것은 배경을 알다 보면은 조금 더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떤가요? 한 명은 배신할 겁니다. 그렇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베드로요. 그렇죠? 나머지 10명은 도망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서로 내가 더 잘났어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합지졸들을 볼 때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해서 얻은 결과는 배신밖에 없었어요. 배신과 무관심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3년 동안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로 해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쏟았던 모든 사랑이 허사로 돌아갈 만한 상황인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가 말하는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은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무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내가 주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랑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웃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우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혹은 사랑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웃기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유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사랑에 빠집니까? 외모가 예쁘다고 할 때 사랑에 빠지죠. 그렇죠? 그건 단순히 외모가 예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외모가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기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얻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분을 보면 힐링이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이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이돌을 볼 때 그냥 넋을 놓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힐링이 되는군. 제가 외모에 대해서 말해주는, 외모가 예쁘다, 뭐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니까 문장 중에서 제가 제일 동의할 수 없는 동시에 제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외모가 멋있잖아요. 그러면 멋있거나 예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외모가 착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죠? 외모가 이건 착하다와 안 착하다는 건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왜 외모에 그 단어를 쓰는 거죠? 되게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안 착해서요? 그래요, 맞아요. 이 지점인 거죠. 보세요. 저는 거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근데 착하다라는 말을 보세요. 착하다라는 말은 되게 망발이죠. 망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볼 때 선한 영향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뭔가 내가 얻을 게 있는 거죠. 이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되게 잘못된 태도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상대로부터 그걸 선한 영향이라고 표현하든 그냥 단순히 예쁘다고 표현하든 뭔가 얻어냅니다. 그 나를 충족시키고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처럼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발을 닦는 것은 굉장히 하인들도 하지 않은 아주 미천한 일이었어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않았을 뿐더러 길거리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발은 오물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냄새가 났죠. 여러분 그 감정은 그 기분을 다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었는데 신발과 함께 냄새와 함께 냄새가 해방되는데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르고 들어올 때 그 불쾌감과 이상한 느낌을 알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발 씻고 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께서는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우리도 발을 서로 닦아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얘들아 서로 머리를 감아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닦아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발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더러운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얻을 게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라고요. 식욕이라고요. 상대가 막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웃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나는 유머 감각에 굶주려 있어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인데 우리는 서로 마음도 맞고 너무 좋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라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너무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저 사람이 너무 웃겨가지고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웃기는 사람은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나를 채워주는 게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잘 대답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럼 둘은 사랑하는 건가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둘 다 서로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한쪽의 유머 감각을 먹고 있고 한쪽은 한쪽의 지성을 먹고 있는 거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쁘고 잘못됐고 여러분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문화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문화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사랑은요. 내가 당신을 채우겠어요 라고 말하죠. 문화의 사랑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랑은요. 당신이 아름답지 않아도 당신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특징으로 이끌어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경의 사랑은 상대의 궁극적인 유익을 목표로 사랑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목표로 사랑합니다. 예수께서는요. 발이 더러운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발을 냅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문화의 사랑 있잖아요. 문화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불편한 지점이 있어? 그럼 냅둬.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안 바뀌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바뀝니다. 우리가 저 인간 20년 전에도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었네 라고 말하는 건요. 안 바뀐 게 아니에요. 더 악화된 거죠. 모든 인간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악화되든지 성화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둬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무관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보면서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상대의 더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만 상대의 더러운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성경적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상대의 문제 있는 모습을 보고 손절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식욕을 가진 거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문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냅두잖아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은 식욕을 가진 거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관심이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손절을 거룩하고 예의 있게 하는 게 뭐죠? 그냥 무관심이 드는 거예요. 관계를 아예 끊는 건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랑과 관심을 안 쏟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물론 우리는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래 참음을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걸 보자마자 다 뜯어 고치려고 무조건 잔소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마디씩 말해줍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럼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지혜롭지 않게 말했나? 괴로워요. 내가 너무 사랑이 없이 말했나? 조금 더 오래 참았어야 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죠. 만약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대가 성깔이 더러울 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상대가 성깔이 더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고치기 위해서 말할 때는요, 내가 저 더러운 성과를 보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잔소리를 하고도 후회를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죠. 그분이 하시는 사랑이 사랑이라면요,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화가 말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보짓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문화가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냐면요, 그 앞에 단서가 나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 죽을 때가 오셨다는 걸 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믿고 계셨습니다. 뭘 믿고 계셨나요? 그분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 계셨지만 죽음 이후에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령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체험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분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희망하고 계셨어요. 믿고 계셨습니다. 뭘 믿고 계셨습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충만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셨어요. 여러분, 문화의 사랑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성경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채워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식욕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잇는 방식의 사랑, 상대로부터 얻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위하는 사랑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은 이런 식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다고 합시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과일나무 하나를 봅니다. 그죠? 배가 너무 고픈데 과일나무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먹어야지. 그죠? 과일나무를 이용할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죠. 따먹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먹으면서 배를 채우는 거죠.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만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배불러요. 그리고 좋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아요. 아주 스태미나가 좋고 건강하고 텐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과일나무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일을 따먹을 생각은 잘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과일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죠.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일나무를 들여다보면서 근데 여기 과일나무에 거미줄이 되게 많네? 그래서 거미줄을 치워내기 시작합니다. 가지치기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과일이 너무 작군. 그래서 가지치기를 막 하죠. 과일나무가 앙상하고 그리고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과일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과일나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미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과일나무야 사랑해. 그러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는 사랑이 이거예요. 너를 사랑해. 목사님을 사랑해요. 조장님을 사랑해요.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상대를 소비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나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너를 인내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채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겠지만 십자가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질 것을 성부 하나님의 인정과 높임 가운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다시 안기실 것을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의 인정과 높임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을 믿고 희망하면서 십자가로 가신 거죠. 그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다함 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부어줄 수 있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인간을 통해서 탐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간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소비 시장으로 내놓게 되겠죠. 그렇죠? 야 보세요. 나도 줄 게 있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얼굴은 예쁘죠. 혹은 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내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식욕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종류의 사람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사실 삶에서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상대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만 하는 거죠. 저를 오직 이용만 하려고 하고 뭐 하나도 자기의 것을 전혀 주지 않고 오직 받기만을 바라고 이용하기만을 바란다면 저도 그런 사람을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혹시 이용만 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일부러 끝나고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 그런 데까지 머리를 가지 않아요. 저는 이용하세요. 저는 뭐 이용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용하세요. 잘 이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더 힘든 경우요. 더 힘든 경우는요. 저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막 불만과 이런 감정들을 저를 만나고 나서 집어 던지는 거죠. 혹은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묻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처럼 묻습니다. 잘 지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 지내요. 왜? 잘 지내요. 그럼 예, 잘 지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상대방에게 잘 지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저는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만 다 얘기하고 내 불만, 내 분노, 내 자랑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위해서 막 쏟아냅니다. 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들어주는 건 힘든 일입니다. 들어주면서 이제 고개도 끄덕이고 중간에 얼쑤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얼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가? 그러지 마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돌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씨 나는 쓰레기통인가 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뭔데? 도무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저는 이제 동년배나 저보다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좀 이제 마땅히 나를 돌봐줘야 되는 뭐 나이 든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더욱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지 저 사람은 왜 저 나이 먹도록 자기중심적으로 저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치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밤에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요 항상 그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모조리 소비당했다고 느낀다면, 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오직 소비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죄가 너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단다. 죄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장에 섰어. 여러분 성육신이 뭘 의미합니까?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이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받는 모든 사랑, 그분이 받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요. 그분이 우리 입장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입장에 서셨어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지옥이었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나도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며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최종 완결판은 십자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지옥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내 입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 그분의 입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천사들의 흠모와 우정을 경험하며 성도들과 기쁨으로 삶을 나누는 것, 이게 그분이 받아야 할 자리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해. 가족도 나를 이해 못해. 친구들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늘 혼자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을 그냥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굴곡과 고독과 외로움을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신당했습니까? 그분도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롭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책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산다라는 10계명을 들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사랑과 계로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사랑을 듣는다고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배웁니까? 사랑을 받음으로 배웁니다. 사랑을 만남으로 배워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만나야 배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제가 잃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쉬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